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 20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줄거리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문 들어가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430년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세워서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이끌어내셨습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 백성으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 훈련 기간 동안에는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다 제공하셨습니다. 하늘의 양식과 반석에서 나는 물을 먹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는 요단강 목전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서 가나안 땅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보다는 믿음의 전쟁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리고성과 아이성이라는 두 성의 싸움을 통해서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교육하고 훈련하셨습니다. 그 과정에 여리고성은 순종으로 성을 손쉽게 함락시켰지만 아이성은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첫 번째는 패배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법대로 해서 회개한 후에 그 성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여리고성과 아이성은 가나안 땅에 아주 조그마한 지역일 뿐입니다. 상당히 많은 땅들이 남아 있어서 그 땅을 차례차례로 점령하다 보면 참으로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이라고 하는 가나안 족속을 돕겠다고 서원했을 때 가나안의 부족이었던 나머지 31왕을 몽땅 다 불러들여서 전쟁을 하게 했고, 그 전쟁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태양까지 붙들어 놓으시고 달까지 붙들어 놓으셔서 그들을 전멸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을 온전하게 정복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여호수아가 기력을 다 소진해서 더 이상 지도자로서 몸으로는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과거에 정탐을 했던 동료 갈렙, 이 갈렙을 써서 마지막 도성을 점령하고 그 전쟁을 종식시키셨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의 약속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지도로 그 자기들이 점령한 땅들을 분배받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무작위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을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지파들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 주신 땅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갈렙 같은 사람은 과거에 45년 전에 받았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어주셔서 헤브론이라는 산지를 최후로 점령을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던 것처럼 세상이라는 불신의 땅에서 죄의 노예가 되어서 사탄의 종이 되어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을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실 때와 같이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를 죽이는 재앙에서 하나님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구원자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므로 우리는 애굽의 속박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광야 40년 동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쩌면 광야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는 동시에 세상이라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도로 들어가서 그 세상 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때
가나안 백성이 땅을 분배를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너는 이곳에 살아라, 너는 이곳에서 일해라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 두바이에도 오시고 한국도 가고 또 다른 나라도 가고 이렇게 흩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미국에 살든 영국에 살든 어디에 살든 우리는 어디를 가는지 우리를 통제하는 법이 하나 있고 그걸 따릅니다. 그 법은 대한민국 헌법 아닙니다. 물론 국민이니까 법을 준수해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지키는 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는 것은 성령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익히 알고 따르기를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법에 따라서 살았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예배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교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아침에 묵상글이나 다른 영적 서적들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다음에 이상한 일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 전 지역을 나누고 48km의 간격을 둔 다음에 6개의 독특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만들기로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도피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것이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이 말씀을 끝에 하는 까닭이 있습니다. 어떤 국가든지 신도시를 건설하면 땅을 정리하고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에 공공기관을 세웁니다. 사람한테 필요한 게 여러 가지 있죠. 학교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병원 필요하죠. 병원 세웁니다. 근데 꼭 필요한 게 있습니다. 경찰서 세웁니다. 경찰서 없는 동네 못 삽니다.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 다음에 형무소 만듭니다. 감옥을 만듭니다. 없으면 안 됩니다. 흉악한 사람들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하룻밤 편하게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를 구성하고 도시를 만들 때는 반드시 어떤 조직을 만드냐 하면 사람을 교화시키는 학교도 만들지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만드는 비생산적인 기관, 반드시 필요한 거, 경찰, 군대, 감옥.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경찰도 감옥도 만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도피성을 48km의 간격으로 정확하게 두라고 한 것입니다. 48km를 배치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위기에 맞은 사람이 주 사력을 다해서 뛰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적당한 거리에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세우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또 여기 중요한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도피성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은 과거에는 면 단위에 보면 교회가 하나씩 있었어요. 절이나 이런 거는 산에 있지만은. 그런데 남미나 이런 미국 같은 데 가서 보시면 언제나 그 번지수가 시작한 1번지나 0번지가 있잖아요. 가보면 처치로드라고 이름이 되어 있어요. 대부분 다. 동네 이름이 처치 에비뉴 이렇게 되어 있고 처치 스트리트라고 되어 있어요. 큰 데는. 그리고 브라질 같은 데는 도심 복판이 상파울로에는 그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도로가 원형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원형의 시작하는 그 지점이 보통 0번지라고 하는데 그 0번지는 반드시 성당이 있어요. 도시를 계획할 때 기독교 영향을 받은 도시들은 도시의 시작하는 중심의 지번에다가 꼭 교회를 세워놔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 지방도시 같은 데가 남부 쪽에 가면 아틀란타 같은 데 가보면 사거리의 복판에 이렇게 도시 복판에 가면 그 사거리에 코너 4군데의 교회가 다 있어요. 왜? 교파가 있으니까. 교단이 다르니까 여기는 천주교 있고 여기는 기독교 있고 여기는 감리교 있고 여기는 장로교 있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름을 처치 스트리트, 처치 에비뉴라고 쓰는 걸 봅니다. 이것은 기독교 정신을 가진 나라들은 우리 삶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직장도 중요합니다. 아이들 학교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삶에서 영번지를 차지해야 되는 것, 영순위를 차지해야 되는 장소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곳에 오면 학교 먼저 찾습니다. 좋은 동네 찾습니다. 병원 있는 거 찾습니다. 교회는 차선입니다. 찾아도 본인이 선호하는 교회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을 맡겨서 진리의 복음을 제대로 선포하고 여러분에게 아첨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진짜로 다룰 줄 알고 사랑할 줄 아는, 진실로 사랑하는 참된 교회가 여러분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도피성은 바로 이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 20절에 이제 들어가서 보면 2절에 보니까 끝에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너희를 위해 정하여.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기를 도피성은 너희 자신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정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여기서 따라합시다. 정하여. 정하여라는 말은 뭘까요? 내 삶의 어떤 부분을 떼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시간의 도피성을 갖고 있습니다. 주의를 구별해 놓고 지킵니다. 시간의 도피성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 시간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시간의 공간을 들여서 그 삶 속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이 나의 삶의 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어떤 특별한 공간을 구별하신 적이 없습니다. 특별한 공간을 구별하지 않고 특별한 날을 구별하셨습니다. 그날이 뭐죠?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그날을 일컬어서 이 날은 거룩한 날이다, 복된 날이라고 하면서 이 날을 지켜라, 정하여 지키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 인생에서 이 도피성의 시간들, 도피성의 공간들, 도피성의 시간들이 우리 삶에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따라서 도피성은 강요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고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도피성이 필요할까요? 본문 3절에 보면 매우 중요한 말을 하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부지 중에 실수로. 5절 말씀에도 보면 부지 중에 이웃을 죽였기에. 부지 중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계획이나 고의적인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계획을 한 범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얼마든지 부지 중에 범죄할 수 있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발을 씻어야 되는 사람인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부지 중에 실수합니다. 부지 중에 사람 죽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교제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세월 지난 다음에 그분이 나한테 와서 몇십 년 전에 아픔을 이야기할 때 나는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30년, 40년 동안 그 정신적인 고통을 끌어안고 있습니다. 내가 말한 행동 하나, 내 얼굴의 표정 하나, 내 손짓 하나에 어떤 사람의 마음이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해요. 나는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요. 나는 그 사람에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획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나의 연약함과 내 죄성 때문에 어떤 상대방을 부지 중에 도살할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은 편안하게 잠을 자는 어떤 밤에 여러분 때문에 받은 상처로 인해서 밤잠을 자지 못하고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물어볼까요? 이 세상은 가혹합니다. 내가 해고를 당하는 입장에 있다면 차라리 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윗자리에 올라가서 해고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내가 그분을 고의적으로 떨어뜨립니까? 내가 하지 않으면 내 목도 날아갑니다. 높은 자리 올라가느라고 정상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거 하느라고 얼마나 고생하고 올라갔는지 모릅니다. 근데 올라가서 얻은 것은 뭐냐 하면 남의 생명을 건드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얼마나 세상의 정상이 허망하게 느껴집니까? 그때 우리의 삶은 내 계획이 아니라 부지 중에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누가 나를 지켜주겠습니까? 여러분 실수 안 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세요? 아무도 없을걸요.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부지 중에 잘못하는 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구원의 대책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돕기 위해서 48km의 구간마다 정확하게 놓고 달려가서 살려날 수 있는 도피성을 설치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죄짓고 범죄하고 누구를 아프게 했던 우리의 죄성을 갖고 주 앞에 나와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아야 되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십자가의 그늘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기한 사실은 야곱이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습니까? 20년 동안 증오의 칼을 갈고 있던 에서가 절호의 찬스를 맞아서 원수를 갚겠다고 400명을 거느리고 찾아오는 그 살벌한 분위기에서 그는 하나님이 만드신 도피성인 야복강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라서 한번 따라합시다. 마하나임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앞에 하나님의 군대가 앞서가기 시작하고 그 군대를 헤쳐나가 보니 에서가 목을 끌어안으면서 울면서 20년의 증오심을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게 하면서 그를 끌어안는 것을 보면서 놀랐지 않습니까?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무엇일까요? 야복강에 도피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다음날 아침에 평화를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때우는 시간, 때우는 공간, 때우는 영역은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평화를 보장하는 평화의 대가 지불이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지 몰라요. 실제적으로 경험하실걸요? 예배생활 제대로 안 하면 부부싸움 합니다. 별것 아닌 일에 신경이 곤두서 있습니다. 지난날에 그 문제 가지고는 염려도 하지 않았던 것이 밤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다른 사람들까지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고 나면 염려는 주께 다 맡겨졌고 불안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깊은 신뢰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사랑의 잠을 잘 수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부지 중에 실수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시간에 어떤 사람을 아프게 했기 때문에 십자가의 아래가 된 하나님의 도피성에 여러분은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도피성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따라서 여러분이 어느 지역사회에 갔을 때 여러분의 영혼을 몸담고 있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입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을 찾기보다는 오늘의 우리 교회가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도피성이 되도록 서로 노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은 사람들의 영혼이 교회에 가서 도피성이 되지 않고 교회가 도피성이 아니라 도둑의 굴혈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될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세요.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그 다음에 뭐하라고 그랬나요? 도망가게 해서 보복자를 피하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에 보면 그 도피성은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랏 아르바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편 루벤 지파 중에 평지 광야의 벳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르앗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산지에도 있고 평지에도 있고 골짜기도 있다고 말했죠.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빨리 가거라. 산속에서 위험을 당했으면 산으로 뛰거라. 평지에서 위험을 당하면 평지로 뛰거라.
곤란 고원에서 했다면 평지의 고원으로 뛰거라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기를 만날 때마다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뛰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의 도피성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내게 가까이 오셨으므로 우리가 손을 벌리면 바로 옆에 계셔서 나를 안전한 장소에 가두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도피성에 뛰어들어간 사람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본문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4절을 읽으십시오. 시작. 도피하는 사람이 성문에 들어가자마자 성문 입구에 서 있는 그 성읍 장로들에게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귀에 자기 사건을 이야기해야 돼요. 왜 귀를 말할까요? 다른 사람 못 알아듣게 귓속말로. 하나님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우리의 명예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죄를 싫어하시지만 죄인을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는 가리움을 받는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보호가 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귀에다가 말을 하는 보호가 있지만은 말해야 됩니다.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본문에 자기의 사건, 자기 사건을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온 사람은 지금 피해자입니까? 가해자입니까? 가해자인데 가해자로서 내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말한다는 건 내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실수해서 이웃을 죽였으니 어떡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에 들어와서 진짜 도피성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참회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자백하는 것입니다. 미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반드시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 만천하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공회 앞에 나와서 이런 잘못을 했다고 고백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은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늘 은밀히 보시는 구주님 앞에 가서 골방에 들어가서 주여 내가 이렇게 흉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그 귀에다가 속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꼭 하십시오. 아멘. 그러지 않으면 도피성에 못 들어가요. 성읍 어귀에서 장로가 반드시 묻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앞에 놓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세요. 도피성에 와서 회개하지 않고 들어오는 사람들은 도피성을 도피성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도피성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신기한 사실은 이렇게 회개할 때 거기에 상응하는 벌을 내리지 않습니다. 도피성은 내리지 않고 4절 끝에 보십시오.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받아들여서 주어서 그 다음에 얼마나 줬습니까? 자기들 중에 뭐하게 했다고요? 거주하게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듣고 받아주시고 살게 해주십니다. 놀라운 진리입니다. 회개하면 자백하면 귀에다가 말하면 하나님은 듣고 받아들이고 주어서 지정한 장소를 주어서 그곳에서 살도록 배려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면 피 흘리신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그 품 안에 모든 준비를 갖춰 놓으신 다음에 여기 살아라고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때 그 죄인은 떳떳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감격하고 고마워하고 눈물 흘리며 그 도피성에서 시간이 갈수록 사람이 변화되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집에 돌아갑니까? 중요한 사실입니다. 본문 6절에 보면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사실은 대제사장이 죽으면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받아주었던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 죽음으로 생을 끝내면 그 사람은 도피성의 금고 시간을 종료하고 자유인이 되어서 집으로 갈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은 우리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그의 죽음을 연합하는 것이라고 로마서는 말하고 있죠.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연합하여 우리가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죽음은 죄인의 죽음과 동일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의 위대한 구속사의 그림자입니다. 장차 다가오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얼마나 위대하고 십자가의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도피성을 세워놓으시고, 대제사장의 죽음은 너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라고 하는 상징의 의미를 통하여서 그를 사회로 복귀시켜 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십자가를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우리는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서와 성도 여러분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담보로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믿고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본문 8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보면 아까는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위해 정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8절 끝에 보니까 좀 더 확실한 말씀으로 구별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이 뭘까요? 우리의 삶에서 도피성의 시간들을, 공간을, 영역을 구별합시다. 그리고 때로 떼어놓읍시다. 구별이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신약 용어로 바리새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거룩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따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을 내 삶에 설치해 놓았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고 그 그늘 아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여기? 내가 나 자신이 아무리 떳떳하다고 해도 나를 의인으로 받아줄까요? 어떤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나를 보호하시고 교회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보호자는 도피성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은 그 은혜를 받고 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역사하는지요, 우리 삶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요, 우리 민족과 여러분에게 도피성이 꼭 있기를 저는 바랍니다. 구별하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그 입구에서 귀에 대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을 담보로 담대하게 집에 돌아가서 자유인으로 사십시오.